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경 속 우리 인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 그러면은 이름이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 이게 아니고요. 지위 이름인데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백부장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에 속했던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좀 중요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행정 중심 지역이면서 또 로마 군대의 군영이 머물렀던 군사 중심지로서 또 세관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갈릴리 북쪽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는 깡촌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사실은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전략적으로나 뭐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위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지리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이 가버나움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사역했던 곳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 이곳에 있었던 일 중에 그렇게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 이곳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데 많은 이적을 행하고도 우리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좀 배척을 받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서운함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 문구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푼 곳으로 유명한데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걸린 그 백부장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백부장의 종과 사실 동일 사건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뭐 그냥 보는 견해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표현이나 이런 어떤 기술 방법이 좀 다른데 그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 치유 기사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집도 있었고요. 또 마태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세관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선포한 회당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고 또 회당이나 여러 곳에서 많은 교훈을 베풀었던,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베풀었고 예수님이 가르침도 많이 베풀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 참 많이 해주신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성읍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언급드렸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그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선포했으면 걔네들도 회개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할 정도의 정성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가버나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다녀온 적이 없는데 뭐 다녀오신 분들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번화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라 그냥 좀 황량한 시골 동네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쨌든 간에 이 불신앙에 의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뭐 오늘날 뭐 굳이 유대 땅을 가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사역이 복음의 어떤 운동력이 왕성하게 일어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정말 그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또 이렇게 참 뛰어나구나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저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의 군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백부장 지위를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이제 나타나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고 그냥 직책인 백부장이었는데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요. 한 5-6명이 있는데 뭐 유의미한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이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백부장은 그냥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러니까 가버나움 백부장이라고 좀 지칭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 백부장이 한 명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상의 처형을 책임지던 백부장이 한 명 나옵니다. 뭐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백부장이 나오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이름이 등장하는 고넬료 백부장이 있고요. 그다음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여기는 조금 좀 복잡한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그 일을 좀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 군영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생명을 이제 보호하죠. 근데 그때 그 휘하에 있던 2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뭐 그 천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지시를 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좀 계속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때 2명의 백부장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할 때 책임을 맡았던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름도 등장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신약 성경에 한 5-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사실 오늘 가버나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을 왜 저희가 주목해야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기 전 그거 가지고 좀 저희가 더 크게 얘기하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극찬을 받게 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대마도 선교를 좀 아마 중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박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그 로마 군대 이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올려놔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로마 군대가 이제 한 개 군단이 여러 군단이 있는데 한 개 군단이 6,000명 정도 병사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6,0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군단을 6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00명씩 10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600명 10개들을 나눈 걸 다시 100명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명 단위로 쪼개는 단위를 맡은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 대해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인원 구성을 보면 오늘날의 한 중대장 정도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어떤 체감하는 그 지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대대장보다도 사실은 이상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군인 중에서 이제 차출을 해서 백부장 자리 지휘를 주는데 이 지위를 가진 사람이 뭘 하냐면 특별히 식민지역, 뭐 유대 땅 포함한 로마 그 제국의 식민지에 가서 거의 많은 실질적인 권한들을 다 행사하는 게 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조율하는 건 천부장 정도고,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 마을에 회당도 지어줬다가 부실 수도 있는 이런 권한까지 갖고 있는, 단순히 그냥 오늘날 뭐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장교라는 겁니다. 치안 유지와 어떤 주민들의 반발,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주민들이 혹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현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점령군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점령군의 역할에 또 점령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 백부장과 그 지역은, 식민지역은 적대감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소개된 백부장들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렇죠. 이런 고넬료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그 백부장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백부장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평가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군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점령군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이제 결과까지 얻게 되는데, 이 백부장에 대한 소개는 오늘 누가복음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곳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하인에 대해서 간청하는데, 그 하인이 또 중풍병이라는 병명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뭐가 맞냐라고 한다면 둘 다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마태복음은 기록할 때 이 사건의 어떤 세세적인 누가 찾아와서 간청했고 이런 어떤 세세한 것을 기록하기보다 그 중심의 내용,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고 그걸 예수님이 들어주려 할 때 백부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 그 핵심만 얘기한 거고요. 누가는 좀 누가답게 정말 섬세한 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장로들을 통해서 1차 간청하고 또 중간에 친구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큰 틀과 기본적인 것은 사실 방해받지는 않는데, 이걸 꼬투리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마태가 만들어 누가 막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들어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가 사실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백부장의 종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마태의 시각에서 누가의 시각에서 기술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이 두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내용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니까 그냥 제가 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게요. 당시에 노예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있는 표현은 아니겠는데,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종은 노예, 종, 하인은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나 교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노예를 바라보는 시간, 그냥 노예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노예를, 그런 하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적어도 당시에 어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노예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노예관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가치관이나 어떤 체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정말 그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뒤에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 들었겠죠. 들었어요라고 좀 단정하게 말하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샀는데 그 호감을 갖고 있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의 종을 좀 어떻게 보면 낫게 해주기를 간청을 하는 거죠.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병든 종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종을, 내 종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야 라고 확신을 하거나 그렇게 지목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접하는 소문이나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얘기가 다 달라요. 모더나가 좋다고 오늘은 또 나왔잖아요. 화이자보다 2배의 항체를 갖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들었을 땐 교차 접종은 소용없다 이랬는데
요즘 또 교차 접종이 몇 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문들, 그런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 다 기억에 남습니까? 뭐 이제 얘기해주면 알겠죠. 너 예전에 그거 들었었잖아. 그럼 맞다, 그거 들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대개는 그냥 잊고 살아요. 그 뭐만 남냐? 내가 정말 관심 갖고 내 마음에 담아뒀던 그 정보들, 그 소문들만 제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절실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하는, 어쨌든 제가 집중하는 그 일에 대한 소문일 때 이게 매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들렸겠죠. 가버나움 동네에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다, 뭐 귀신을 축출하는 뭐 이적 이런 것도 들었을 거고, 뭐 여러 얘기들,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의 관심은 사랑하는 종,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그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마음에 남는 정보, 소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병든 종을 치유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지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정보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무서운 일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 제가 이 인생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았다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복음이 어떤 얘기를 하던 저는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듣게 되는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복음들을 마음에 담아놓고 더 관심 갖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가족이 됐건 누가 됐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게 해야 이들이 어디서든 듣게 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겠구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약간은 좀 겁이 나게 됐어요. 여하튼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마침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릎을 쳤겠죠. 이분이구나. 이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좀 난해한 것이 뭐냐면 이런 치유 역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장로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 신학생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로마 군인이고 뭐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안 좋다를 넘어서 그걸 떠나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거는 뭐 정말 짐승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짐승 취급을 했겠죠. 이방인과 겸상도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뭐 정말 쌍지팡이 들고 막아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성경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거에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회당이 뭐냐면 그 마을, 그 가버나움 동네 유대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종교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뭐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당신들의 그 종교,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에 대해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회당인데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것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방인이지만 이 장로들까지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베풀어 줬다, 이건데 거기서 또 의문이 생긴 게 그거야 그냥 환심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장로들이 환심을 사는 거하고 저 사람의 그 본심하고를 구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과대평가일 수 있는데 그래도 유대 사람의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장로 정도 됐으면 그게 선심성,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선심성 뭐 그거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본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본심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 가버나움 백부장하고 이런 선한 교제를 나눈 거라고 본다면, 거기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나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 뭐 완전히 유대교를 귀의했다라고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외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과 어느 정도 그 정도의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자기가 총애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귀에 딱 들어와서 마음에 갇혔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평상시 유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고 존중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에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종이 아팠기 때문에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게 됐고, 또 평상시 유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뭐 신앙심이라고 하죠. 신앙심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싹 텄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음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이유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형편, 그 사정을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데 마치 중보기도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게 이제 아까 그 배경 설명에 좀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 제목 간청함을 갖고 온 게,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니까 혹시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들도. 그래서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재미난 게,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거에 이 사람도 우리랑 같은 신앙이에요 라고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온 이유가 이래서 온 겁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이채롭고 재미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인해서 장로들의 어떤 호의를 받고 또 어떤 그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그냥 개종했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음은, 신심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그렇게 인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로들의 간청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셨냐면 그 백부장 집으로 향합니다. 뭐 장로들의 얘기를 설득 당하신 건 아니겠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테니까. 그래서 친히 가서 고쳐주겠노라 하고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백부장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이번엔 장로들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배우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만 하셔도 내 종이 낫는 걸 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 한 주 동안 참 많이 생각을 한 것이, 2차로 이 벗들을 보내게 된 정확한 계기가 뭘까?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뭔가 중간에 뭔가가 있어요. 있으니까 벗들을 보내서 처음에 예수님을 오라고 한 거잖아요. 오시라고. 근데 뭔지 모르지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예수님 오지 마시라고 친구들을 보낸 겁니다. 이 계기가 뭘까? 이건 되게 불분명한데 딴 건 몰라도 어쨌든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집에 오셔서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뭔지 모르지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벗들이 가서 오지 마세요.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파송의 목적은, 장로들을 보낸 목적은 집으로 초청하기 위함이고요. 벗들을 보낸 중요한 이유는 집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 뭐야? 오랬다가 지금 오지 말랬다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돼서 거의 오신 것 같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도 돼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게 제가 엉뚱한 생각이죠.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가끔씩 우리 주님 좀 언제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여기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좀 이제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오시면 나는 저 천국 주님과 같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처럼 나는 정말 구원받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주님 오셔도 난 상관없어. 주님 오시면 난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그 상상이 엉뚱하게 계속 가는데 진짜 오시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요. 나 혼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주님 조금만 천천히 와주세요. 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좀 정결해진 다음에 그때 와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혼자 그냥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이 너무 들떠서 좋은데 막상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전가를 받든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일인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이 사실은 뭔가 좀 자라나는 듯한 순식간이지만 굉장히 자라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시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 모시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단지 의사로서 내 화인을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환자들도 잘 고치고 병든 자, 아픈 사람, 정말 불치병 환자도 낫게 해주는 의사였는데 의사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의사라고 하기엔 훨씬 더 크신 분이고 감당 못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감당 못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우데인데 이거는 굉장한 부정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라는 게 아예 그게 없는 그냥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정말 그분 앞에서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고백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도 나 정도는 되지 않아? 나 정도면 좀 그래도 예수님하고 겸상까지는 아니어도 마주할 수 있지는 않겠어? 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분 앞에서는 정말 아주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감당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절정의 장면인데, 정말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요, 그의 이야기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표현을 6절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정말 실세인 백부장이 유대인이고, 또 더더군다나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고, 그것도 고향에 가까운 이 가버나움에서는, 가버나움 또 갈릴리 전 지역에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행했는데 오히려 천대받는 그냥 목수, 청년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 이게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민지 청년에게 주여라고 하고 무릎 이렇게 이런 존중을 하냐. 근데 이게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로마 사람이라면 대단한 일이다 정도로 그냥 될 수 있는데, 이건요, 이 사람이 군인 백부장이라고 했을 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밥 먹듯이 주여 주여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 오직 황제를 향해서만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충성을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서 퀴리오스, 이 주님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반역자입니다. 그냥 반역자예요. 주님이 다른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야 그랬을 때 당연히 황제여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존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그 목사님 자료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잖아요. 로마에서 박해할 때 이제 잡아들였는데 누가 진짜 이게 예수쟁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예수 도당을 색출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니? 너 주인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이 그거였죠. 내 주는 오직 가이사르, 가이사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만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로마 그냥 시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러면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당연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나 황제를 모셔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로 색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다 뺏기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주여라고 외친 이 고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에서 그 처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 이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에 사실 못지않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됐다라고 사실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없습니다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정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야라고 얘기해도 손색 없을 만큼의, 그 주변의 정황들을 봤을 땐 손색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부하들로부터인지 뭐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받았든지 하여간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행한 표적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실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종이 아프고 힘드니까 잘 고친대라는 소문으로 들은 것도 있고, 또 유대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는 그런 것들의 배경이 이 주여라는 것 하나에서 강화되는 것이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된 이 사람이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성경학자들 의견은 그럼 이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를 제끼고까지 예수를 향해서 주여, 그 나사렛 청년, 식민지의 청년,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에게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했다라면 그런 믿음이 없고는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할 그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신뢰를 당신 말씀은 위대하고 당신이 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일상, 자기의 생활에 있는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이걸 주님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처럼 보입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조직 내에서는 우리 조직의 이 세계에서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속한 자신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능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능력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라고 극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공감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 백부장이나 그 군인 체계가.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계속 전달돼서 백부장에까지 오고 백부장은 그 전달받은 황제의 명령을 휘하의 군인들에게 전달하죠. 그게 이 사람은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당신 휘하 밑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되고 모든 온 천하 만물이 당신 휘하 아래에 있으면 당신의 말씀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권위를 나는 그렇게까지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주여라고 외친 그 고백만큼이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주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사실 말씀 그 자체시니까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고백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준하는 그런, 풀어서 썼지만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도, 어떤 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신 말씀은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황제의 명령이 그 수하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런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신 정말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당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느끼게 됐고 그래서 얼른 벗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대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사실 직접 와서 얘기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게 뭐야, 딴 사람 시켜서 대신 교회 출석한 거지 딴 사람 시켜서 예배당 대신 출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주님 날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라고 한 그 고백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신다는 걸 계속 기뻐하고 있다가 막 준비 엄청 했겠죠. 근데 막상 자기가 주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심정으로 이 벗들을 보내서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참 이례적인 표현인데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저희 가끔 이제 엉뚱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엉뚱한 생각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희망을 가졌던 본문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입니다. 백부장을 보고 놀랍게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전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믿음이길래 이만한 믿음. 그 이만한 믿음이 이건데 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만한 믿음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실 택함을 받았다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말씀과 율법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요. 그들의 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밀접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이방인한테 발견했어요. 이방인한테. 유대 인구가 적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적은 사람이에요. 나라 하나인데. 근데 거기서도 못 발견한 그 이만한 믿음을 그토록 무시했던, 그토록 정말 구원과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에 와서 저희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정말 만나보지 못했던 그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겐 경고가 되는 얘기고요. 오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많은 이방인들에겐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좀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제가 어릴 때요 성경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자랐으니까 선생님한테 막 듣고 막 하면서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은연중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물론 이제 맞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이야라는 이제 성경 안에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행인 건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의 혈통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 사건이 결국 이 땅에 오늘 2021년에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가 가졌던 이만한 믿음,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쭉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 진짜 황제를 섬겨야만 하는 그 자신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말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진짜 하냐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여, 호칭으로는 그렇게 정말 우리를 따라할 수 없을 정도,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 정말 그 백부장과 같이 생명을 내건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주인으로, 주님을 그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다 놓쳐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 놓친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계속해서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주인이셔야 한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신앙 행보를 우리가 걷느냐라는 거.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내가 잠깐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잠깐만요, 요번엔 요거 좀 내가 좀 하고서 그 다음부터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냐라는 거죠.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백부장의 그 처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음미하고 되새기다 보면 그는 정말 생명과 바꾼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그 극찬으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답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그 이상의 칭찬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의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날마다 주님이 여전히 내게 주인이신지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늘 주님으로 계신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